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이 23절에 이 바울 사도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많은 신학자들에게 극찬을 받는 서신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구원과 이 교회에 관하여 가장 교리적으로 잘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았지만 우리가 다시금 요거를 보면서 또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어떻게 생성되었고 또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를 참으로 완벽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관하여 교회의 바른 모습을 살펴보고 또 구원에 관한 진리를 연구할 때 우리는 에베소서를 많이 읽고 연구하며 적용합니다. 그중에 오늘 바울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석관중앙교회가 나아가 성도가 무엇을 가장 깊이 또 깨달아야 되며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 바울 사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부터 수리아로 향해서 이제 가는 길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와 함께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죠. 이때 바울 사도는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두 사람을 남겨두고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고 또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결과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고자 서둘러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곳 사람들이 더 청해도 허락지 않고 속히 떠났으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두죠. 이제 이를 통해서 이제 바울 사도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의 이 사역을 기억하고 그래서 다시 방문해서 3년 이상 머무르면서 눈물과 정성으로 사역을 했을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이 바울 사도에게 매우 중요한 지역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를 기록한 그 목적은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당시 이제 교회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많은 갈등으로 교회 안의 질서들이 계속 무너지고 성도 간의 일치와 화합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문제를 들었던 바울 사도는 이 감옥 옥중에서 바른 교회관 그리고 성도들의 일치와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14절을 우리가 먼저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요. 1절에서 14절에 바울 사도는 인사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우리 성도가 복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으며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믿게 해서 구원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인치시고 또 영원한 보증이 되어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전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속하시고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신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또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하여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난 후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6절에 바울 사도는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이 믿음과 사랑에 감사하면서 에베소를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음을 말씀하는데요. 17절에 그 간구의 첫 번째를 말씀합니다. 17절을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가장 먼저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17절 맨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안경일 목사님도 그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항상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보다 건강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를 원해요. 구원받았음에도 하나님보다 우리가 세상 또 사람에 관하여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배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가장 우선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덧붙여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뜻하는데요. 즉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계시,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해주셔야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상당히 달라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알 때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아는 것과 경험을 하고 아는 것은 상당히 다르다는 겁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은 저를 일반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키가 작고 안경 쓰고, 그렇죠? 목소리는 어때요? 좀 크죠? 어디서나 제 목소리가 잘 들린대요. 그거 외에는 사실 저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저를 경험한 사람은 저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저의 가족들이 저를 가장 잘 평가하겠지만 저를 경험하면 그냥 외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는지, 제가 빵과 떡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성격은 또 얼마나 급한지 아니면 온순한지 이렇게 더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아는 지식들이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성경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세상적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있죠. 그저 듣고 어때요? 그렇구나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식은요, 마귀들에게도 있습니다. 마귀들도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시며 구원주신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반대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지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고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으로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참된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을 뜻합니다. 즉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참 믿음이 생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참된 교제, 깊은 교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비로소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아무리 쌓아도 그 안의 뜻, 그 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는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마음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 때 교회가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다만 그 아는 일이 그저 하나님을 지식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는, 경험하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도록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을 우리가 부단히 열심히 읽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석관중앙교회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사도는 이어서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고 18절과 19절에 이어서 말씀을 하는데요.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기업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알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분명 바울 사도는 이 목적을 알게 하시기를 간구한다고 먼저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살게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소망이라고 표현하였는데요,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로 놀라운 영적인 이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벅찬 일입니까? 이것을 소망이라고 말한 것은요,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에 대하여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얻게 될 기업은 결코 쇠하지 않는,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이기에 결코 세상의 것처럼 쇠하거나 더럽거나 썩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경기가 좋아졌다가도 나빠졌다가, 집값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우리 가치는 어때요? 올랐다가 우리 가치도 내렸다가 하죠. 그러나 우리가 얻게 될 이 기업은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풍성하다고 바울 사도는 말씀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고 기도한다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말씀하는 것인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20절과 23절에 그리스도의 부활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보충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편 이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부활은요, 결코 그 어떤 능력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부활한 사람이 예수님 말고 누가 있습니까? 이것은요, 마귀도 할 수 없는 능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매우 크심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도 장차 임할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영원한 통치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하는데요,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고 말씀하는데요, 22절과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두 절 말씀은요, 사실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두 절 가지고도요, 책이 그렇게 많대요. 그리고 이 두 절 가지고도 1시간, 2시간 설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절의 깊은 뜻은 제가 오늘 설교하지 않고 다른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고요, 이 두 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얼마나 높이셨는지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으며 우리 교회가 머리가 되도록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 머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능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크신 분이시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과 통치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신령한 기업을 얻으며 영광을 누리게 될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능력이 크신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사도의 기도를 마지막 설교로 택한 것은 우리 석관중앙교회 성도들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우리를 부르신 뜻과 소망, 앞으로 얻게 될 이 놀라운 복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로 떠나지만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세상이 아닌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새로운 사역지에 가서 잘 섬기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우리 석관중앙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힘써주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사 택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석관중앙교회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세상의 것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 크신 복을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모 초청 주일 주보 참조해 주시고